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새로운 하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앞서 행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편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 복음을 아는 자와 그것을 모르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복음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모르는 자인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보통 복음에 대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이 복음, 이 단어의 뜻, 기쁜 소식처럼 복음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이 특권과 그 자유함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자냐 모르는 불신자냐는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감추어진 비밀, 만세에 미리 정하신 그 지혜를 아는 자인가, 아니면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무지한 자인가,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려주신 그러한 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인가,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 불신자인가, 이렇게도 구분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들 중에서도 복음의 특권과 자유함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 반대로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복음의 특권을 누리며 자유하는 자, 아직 그렇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 아니면 젖으로 먹여야 하는 자, 지식이 있는 자유한 자,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 이 우상 제물 그 음식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유한 자, 이 지식이 여러 뜻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또 이어질래요. 13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또 구분해 보자면 이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넘어선 자, 아니면 어린아이의 일에 계속해서 집착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주신 그 진정한 이유를 알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공동체에 사용하는 자냐, 아니면 그 은사 그것 자체에 매여가지고 무질서하게 어린아이처럼 행하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들 중에서도 복음의 특권과 자유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 이 고린도전서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젖만 먹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자. 믿음이 약한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지식이 있는 복음으로 자유하는 그러한 자. 어린아이의 어떤 일에 그렇게 매여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복음을 넘어서서 그 복음, 기쁜 소식의 내용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 만세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감추어진 지혜를 아는 자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특권과 자유함까지 누리고 있는 자인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자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자유하는 자의 두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는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19절부터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된다. 자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행한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행한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특권과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모습,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한 타인에 관한, 다른 사람에 관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특권과 자유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직 그러하지 못한 자인가를 살펴보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종이 아닌데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약하지 않은데 약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라는 것, 그 사람의 모습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 그것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과 막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 어렵냐면 우리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어떤 죄성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모습, 내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으로도 벅찬데, 우리 가족만으로도 힘들고 바쁜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얻으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 살과 피를 마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도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그 자유함과 특권을 아는 자의 다른 사람의 그 삶을 향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이 본문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은 복음을 누리는 자의 자신에 관한 삶의 자세, 다른 사람에 관한 그 삶의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삶의 자세 모습이 어때야 되겠는지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 시대 때 그때 고대 올림픽 같은 어떤 그런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우리도 운동장에서 이 다름질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또 학생 시절 보내신 분들 초등학교 때 막 운동회 또 이 체력장 막 이런 때 막 출발선에서 막 두근거리는 이 가슴으로 이 차례를 막 기다리면서 이 출발과 함께 막 전력을 다해 달리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모습은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1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1등이 될 것처럼 다름질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관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복음의 그 능력을 아는 자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뤄지게 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고 하면서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막 운명론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지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다름질하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름질하는 자세에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을 오늘 또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5절,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내용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승리, 어떤 방향이냐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방향도 모르고 어떤 승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썩을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승리로 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막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열심히 달린 방향이 엉뚱한 방향이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몸을 쳐가지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린 시절에 막 종아리 맞던 거 막 그렇게 몸을 맞게 치는 것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이미지는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고린도전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용한 내 몸을 치다라는 이 헬라어는 휘포파피아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포는 아래라는 뜻. 그리고 그 뒤에 옵스는 눈. 그래서 눈 아래 부위를 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시대 로마의 이 권투. 그래서 손에 막 가죽을 두르고 이 권투를 하던 그러한 모습. 근데 로마 시대 때 이 손에 두르는 가죽에는 새로 된 이 징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주먹에 맞으면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막 귀가 다 찢겨져 나가는 그렇게 몸을 쳤던 것. 바울이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막 고행을 하고 금욕하고 자해하고 하면서 육체의 경향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것.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복종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그 복음의 의미, 복음의 특권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삶이죠. 내가 스스로 막 책짓질하면서 자해하면서 고행하면서 억지로 복종하면서 하나님한테 내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구절의 중요한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막 억지로 막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로봇 같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나이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나의 죄된 경향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현상 유지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죄성에 있기 때문에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마음의 그러한 결단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죄의 경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수많은 정보들과 메시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서 또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지 않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엉뚱한 방향이었네 이것이 아니라 또 썩을 면류관으로 달리지 않고 영원할 승리의 면류관으로 달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막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특권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며 그리고 내 스스로가 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더욱더 결단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쳐서 결단하며 성령님께 복종하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더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